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 언제일까요? 비참한 날은 바로 주께서 나를 모으신다 할 때 것입니다. 전 종종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지만은 내가 착각하고 사역하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녔고 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때 불행한 일일 것인지. 가장 불행한 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쁜 일이. 그건 아마도 구주나셨나라고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때 천군 천사들이 하업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의 구주를 찬송했듯이 다시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뵙는 날을 소망하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에서 주님을 뵙는 역사, 그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죠.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는 건 어떻게 되나. 우리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의 고민과 사도 바울의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들의 목회는, 여러분의 사역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주님 일만은, 주님을 뵙겠다는 일념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애언도 해주고 병도 고쳤습니다. 주여 나는 누굽니다 하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닌지, 나는 지금 착각하고 살지 않는지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요, 오늘 또 점검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의 제목대로 가감하지 말라. 가감이란 보태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태고 빼는 문제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고 있지 않는지, 빼고 있지 않는지, 보태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면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까? 오래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읽는데 한 핵이 틀리지 않도록 읽으려면서 쓰려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 사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좀 사람들이 듣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개해 보려고 애쓰다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런 사역에 제가 80차까지 오게 되었던 거, 이게 정도 내가 올라와서 앉아서 그랬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한 사람도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 우중에, 그리고 이 환경에, 이 여러 가지 바쁜 여건 속에서 그래도 말씀을 찾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요,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번에 이 79차 할 때도 한꺼번에 100여 명 이상이 들어와서 함께 참여해 주신 거 진실로 감사한데, 오늘 또 함께 참여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는 혹여라도 보태고 있지는 않는지 빼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사역과 나의 사역이 내 임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은혜로 오늘날 사역자로 삼아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내신 자의 말을 해야 된다는 말. 만약에 일개 대통령이 특사로 보냈는데 대통령의 특사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신이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만세경 택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내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성경에 일어나고 있었던 역사,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표적과 기적이 적지 않도록 제게서 일어나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랑할 만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말씀을,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이 성령이 하셨던 것들이죠. 할렐루야. 한참 무섭게 성령께서 해주실 때는 미국에서 전화상으로 전화했는데 전화 끝나고 나니까 1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전화라는 이 과학으로 통화를 하지만 성령께서는 거기와 여기가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죠. 수많은 역사들을 보았어요. 그건 내가 아니고 주체가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야. 우리 선교부 중에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있었던 분이 말씀을 듣다가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내가 나오다가 등짝에 살짝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그때 그 자기를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이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얼마나 기쁨의 소망이 넘쳐났던지 지금은 얼마나 밝게 맑게 기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저리받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성령의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 그런 역사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일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바로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여있고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더욱더 열중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열심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가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냐고 보태거나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그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보태면 이 책의 재앙에 기록된 재앙을 뭐 더하실 터이요 만약에 이 책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가장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자기들이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지 못하고 내 지식이, 내 안이 부족하다고 빼버린다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 나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생명나무 안에 있기를 원하여 오늘도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험한 육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인하여 생명나무에서 지어진다면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진리의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일제 미래에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가. 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팔아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팔아먹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이단들은 당연히 그러지만은 이단이 아닌 자들, 아니다고 자칭하는데 말씀을 팔아먹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신앙에 뭘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계셨고, 그 어머니 대신에 지금은 큰 누님이 계셨는데, 내가 평생에 보는 우리 큰 누님은 예수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 누님이
나한테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 나한테 그 이야기 했다가 아주 벼락을 맞았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생전 우리 어머니가 거치신 분이 아닌데 우리 큰누님한테 거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예언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1970년도죠. 끝자락에. 그런데 갔더니 누님한테 그러더래요. 말씀 받으려면 봉투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정해주더래요. 얼마 줘야 얼마 좋은 말씀을 받는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어서 권사라는 분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갔더니 20만 원을 봉투에 갖고 갔더니 말씀을 주셨다. 한 절 빼서 주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재단 차려놓고 기도해 준다고 말씀 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회를 불러내듯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경성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이나 위급한 시대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유명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더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안에서 순종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못 해보십니까?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나케스타 대극장에 가서 노아의 홍수라는 선극을 보았어요. 난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써지지 않았는데 노아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가. 그 노아가 증거하고 있는 증거는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데 그 심판 속에서 살 수 있는 자가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노아를 대적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불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정식으로 반박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가 완성되어 주의 날이 이르매 그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서 와서
한 사람도 타지 않았어. 그러나 오히려 멸망받아야 할 짐승들은 방주 안에 한 상씩 타서 다 8식구와 함께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지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는 새 음성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빰빰빰빰 하면서 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리면은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면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부터 배우지요. 저녁에 추측나팔 소리 불러요. 모이라는 나팔 소리 배워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기상하기도 하고 추침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모른다면 결국 아무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듯이 이 시대에 지금 큰 음성 같은 나팔 소리가 터졌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8식구만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오늘 또 이 시대에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만 구원하게 되시는데 그건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진리의 길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저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왜 그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걸 보면 나머지 말씀도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 성전에 대한 예언이 주 70년에 이루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구나. 크루즈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호련히 오시게 되는 무서운 날이 이르게 됨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경고를 한 번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누구를 조심해야 됩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미혹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가 한 번쯤은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 하시고요.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구분이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저 방송실에 화면 하나 틀어줄래요? 내가 아까 전에 올려놓은 거?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번 보시라고 합니다. 7월 16일 하이나는 평소처럼 평온한 여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야자수는 부드럽게 흔들리며 해변 근처 시장에는 바나나, 파파야, 오이 같은 열대 작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열대의 낙원은 평온해 보였고 누구도 몇 시간 후에 닥쳐올 참극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하이나는 믿기 어려운 자연의 분노를 마주했습니다. 갑작스럽고 강력한 폭풍이 섬 전체를 덮쳤습니다. 이 폭풍은 사전 경보도 거의 없이 나타났고 순식간에 하늘은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요란하게 불기 시작했고 곧이어 붉고 날카로운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일부 우박은 골프공만한 크기였습니다. 차량들은 우박에 맥없이 깨졌습니다. 앞유리는 거미줄처럼 갈라졌고 차체의 페인트는 벗겨졌으며 지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바나나 나무는 부러졌고 파파야는 뿌리째 뽑혔으며 오이 농장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이난에 우박을 치면은 재앙을 치면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박이 무엇을 말해요? 사람들 우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열대 지방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미국에는 하와이가 있다면 중국에는 하이난의 섬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2번이나 갔는데 참 아름답고 살고 싶다 할 정도로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난에 눈이 와버렸어요. 눈이 왔는데 얼음덩어리 눈이 와버렸어요. 아열대 지방이라 그랬죠. 열대 지방의 과일이 싹 먹지 못할 정도로 자동차가 다 창문이 다 깨져 버릴 정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지는 듯하는 두려움이 들지요. 물론 큰 땅이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지열이 섭씨 82도, 한쪽에서는 이 여름에 영하 25도, 눈이 4일 동안 쏟아지면서 인간들이 저지른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과학이 첨단이 최고 발달된 나라인데 어쩔 수 없는 텍사스주에 1000년 만에 내리는 대홍수가 쏟아졌죠. 12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아이들
수련회 왔던 학생들이 자그마치 50여 명 죽었어요. 참으로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라스베가스는 불이 뜨거워서 불이 났는데 감당이 안 가는 불이 났어요. 이런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무화과 나무로 배우를 하시던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나는 지금 내 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도로서 구분되어 주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주 밖에 있는지 구분이 되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옷소미를 여미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입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일들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눈에 구분되지 않는다면, 구분할 수 없다면 미혹되어진다. 나중에 미혹이라는 말씀을 다시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장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과 내가 핵심으로 알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이하여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표시하셨죠? 색연필 준 거 그 표시하셨죠? 네. 그 표시는 뭘로 하라 그랬어요? 파란 것으로 하라 그랬죠?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오이코네라는 것이죠. 세상에 세 종류의 세상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코스모스, 아이온, 오이코메네. 주께서 이 세 장르를 그때마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본질적인 세 단어가 혼돈되어서 구분 없이 지금 성경에서 읽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오이코메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이코메네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이코메네는 사람입니다. 오이코메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이코메네는 어근이 있다 그랬죠? 어근. 나무는 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일 것 같이
중국말은 뜻이 있어야 그 말이 통하는 것 같죠. 우리 소리로가는 다르죠. 그런데 이 헬라어도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에 근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을 어디 하냐고 설명을 하면 보면은 겉만 보고 속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시죠? 우리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지. 이 오이코멘의 속 사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이코멘에는 두 종류의 오이코멘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오이코멘에? 악이 거하는 오이코멘에. 이 악이 거하는 오이코멘에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오이코멘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가진 오이코멘이들.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 드렸고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분하도록 성경 구절 다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무엇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요. 이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열망으로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 내 영혼과 함께 내가 키우는 양들은, 맡겨주신 양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무슨 것을 먹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선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좀 변화시켜 보고 내가 좀 나은 생활을 해보고 내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도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전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만 명이 모여있는 데도 가봤어요.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은데 자기 욕망 속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커질 것인가.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며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은 우리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온 자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던 그 위대하신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 우리 한 영혼이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귀하던가요? 그렇다면 단 한 명을 데리고라도 목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 모든 성경 공부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이코멜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지금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져야 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고 그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1년의 사태를 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국 갔다가 카테말라 선교 갔다가 우리 교인들과 같이 돌아오는 날 LA에서 주께서 너 금식해라. 그래서 와서 즉시 5일 금식했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12월 3일 날 사건 아시죠? 대통령 계엄 선포. 그 추운 겨울에 천막 쳐놓고 우리 교회 천막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 안에 따뜻하게 해줬다 하지만은 영하 10도, 15도 떨어진 그 시간에 홀로 앉아서 눈 푹 쏟아지는데 기도했죠. 울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서. 이 나라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가 계신지 저리 옮겨놓게 하고는 허가가 누구의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저주나 지금 금식할 때 3주째 왔습니까? 제가 금식을 또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랬더니 금식 다 끝나고 나니까 허가 떨어지고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가서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지금 혹여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 같이 여기면서 강야로 나가서 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심판이 항상 이루어졌는데 악이 한 번도 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빨간 깃발이 올라가 온 세계가 다 빨간 깃발 아래 지배된 줄 알았어요. 러시아 제국 무너졌고 소련이. 그러나 78년 만에 결국 그 깃발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바퀴 속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지금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 정부가 이단들을 잡는 거예요. 신천지를 들여다본대요. 대통령께서. 우리가 솔깃하죠. 얼마나 우리 피해 입었습니까? 신천지한테 교회 피해 입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 놀아나서 흔들렸습니다. 대풍이 흔들려 떨어지는 과일같이 떨어졌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정신없이 어떤 교회, 한 교회, 무너진 교회를 세우려고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하나 붙들어서 세워 보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흔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굳건하니 제가 서서 이기고 승리하고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정부가 신천지를 들여다보고 신천지를 견제해 준다. 또 통일교도 어떻습니까?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청구해서 간섭한다? 들여다본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 같지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야기했어.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목회 오래 하셨으면 아는 분들 많지요. 갑자기 나라에서 교회에서 영수증 띄워오면 돌려준다고, 기부금 영수증 띄워오면 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얼마나 돌려줬어요? 내가 낸 놈의 10%씩은 돌려준 것 같아요. 100만 원 냈으면 10만 원, 1000만 원 냈으면 100만 원. 그보다는 적은 것 같지만 아무튼 돌려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좋아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했는데 국가에서 그 드린 것을 돌려줬다고. 그때 나는 그렇게 있었어요. 좋아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목사님이 내시는 헌금이 기부금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까? 대답을 안 해보래. 우리 성대현 목사님께서 나한테 강의할 때 사람들의 강요를 듣지 말고 말씀하시라고 나한테 해주셔서 요새 많이 고쳤어요. 누가 나의 잘못을 딱 지적하면 나는 처음 고치려고 수없이 혼자서 앉아서 노력합니다. 제가 저를 개척을 해갖고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잘 안 이어지면 바로라는 말을 다 썼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의 바로를 하루에, 그 바로가 저 애굽의 바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바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요. 내가 딱 그날 저녁에 테이프를 틀어서 듣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는 바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어. 자기 성찰, 내가 알고 있는 약점이지만 그 약점을 이야기할 때 어떨 땐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그걸 감사로 받을 줄 알고 고쳐간다는 게 주의 종으로서 겸손함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우리 고칠 건 고치면서 주의 말씀을 옷 입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난 교회에서 시달렸어요. 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부금이면 내가 띄워주겠다. 기부금으로 낸 사람은 나한테 와라. 띄워주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면 기부금 영수증,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드려놓고 그거 돈 10만 원 돌려준다고 하는 말에 유혹되어서 교회 기부금으로 뛰어가지 마라.
결국 교회에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 목사들 월급. 우리는 사실은 이 월급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금 다 내고 얻어진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 세금을 들고 남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헌금을 우리 작은 사례비들을 받아서 목근육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번에 어떤 골프 최경주 씨가 골프 1시간 와서 특강 했는데 500만 원 받더라고요. 어떤 그 연예인들을 1시간씩 하고 100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요, 사역자예요. 사명자예요. 목구멍에 풀은 치려야 되니까 작은 사례비를 받아서. 근데 그게 들여다보고는 목사들한테 월급에 세금을 붙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세금 내고 사지요? 최하 기금이 되면은 세금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 중에 80%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있죠. 알아야 된다. 저들이 목사들은 다 뭐하러 온 줄 알아요. 저도 인제사 제대로 월급 받아요. 몇 년 동안 사람이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했어도 200만 원 넘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금년에야 조금 올려드려서 지금. 근데 저들은 그 기부금 영수증 받으면서도 교회 재정을 들여다봤고 그러면서 교회를 억박했지요. 묶었어요. 권력 아래 묶어두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행여라도 교회가 중국같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중국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단 잡아준다고요?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시작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순복음이죠. 압수수색 했어요. 교회가 성격이 안 되었어요. 분명히 세부에 보면은 교회 재정은 독립적인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금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 당한 목사님도 참 괴롭겠죠.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셨다면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정집까지, 목사님 가정집까지, 개인 가정집까지 수색했어요. 세 번째는 목사님 핸드폰 뺏겼어요. 이 정도 되면 목사의 주권이, 목사의 권위가, 목사가 소금같이 맛을 내야 할 목사가 밝히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희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눈물이 나던가요?
바뀐 거 때가 왔구나. 오늘 아침도 내가 밥 먹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할지 안 보고 있어야 할지. 그러면 그 결론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 매체 중에 극동방송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 조사했죠? 김장한 목사님 개인적으로 조사받지요,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평화범성이 지금 함께 해주셔서 무척 조심스럽게 지금 말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끝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이난 저것을 보면서 요새 중국 온통 저 넓은 땅이 절반은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4층 건물 지붕까지 물이 찰 정도로 되어버리는 영상들 여러분들 보십니까? 이건 잘 안 보구나. 성경만 봐서. 종종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들으라고 했던 신학자가 있죠. 발전은 그렇게 했어요.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 방송도 봐야 돼. 뉴스 정도는 봐야 돼. 귀신 덩어리 입으라고 안 보고 안 됐으면 막막하니 기도의 제목이 없어져. 영적으로 얼마나 싸움이 심한가.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지금 심한가는 세상 뉴스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뉴스는 보세요. 근데 나는 뉴스 보려고 하면 요새는 신경질이 나갖고 내 아를 내가 못 다스렸어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자연을 파괴한 인간들의 대가라고 봅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비 피해는 분명히 1.5도가 넘어가 버린 지구의 온도 상승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자연에게 복종하지 않냐고 자연을 무시했거든. 인간의 교만이 가져오는 일들이라고 봐요. 그러나 중국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 비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 속에서 봅니다. 영적인 관계에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박은 뭐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할렐루야?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홍수로 인해서 좀 남아있는 차들을 우박으로 쏟아서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근거를 영적으로 두면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애굽으로, 바빌론으로, 아수르로 쓰여서 다 큰 블레셋이 다 지구상에서 없어졌어도 하나님 요만한 땅덩어리 갖고 요만한 민족,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약속이죠.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천대가 지금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축복으로는 흐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끊어졌으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5년, 6년 되었습니까? 7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십자가 띄었지요? 불질렀지요? 그리고 십자가 포크린들이 밟아버렸죠? 교회 문 폐쇄했죠? 문 잠갔죠? 예배 못 드리게 했죠? 디아스포라에서 성도들이 예배가 있는 곳을 찾아서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관광 온 것이 아니라 관광을 병자해서 한국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는 중국 성도들을 보았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관광을 한다고 한국으로 와갖고 함께 예배 드리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요,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물 난리,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얼마나 든든하게 서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피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피하시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바라시아스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의 기도하지 입맞추지 않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대결하는 850명이 다 승하는 것 같고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남아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내립니다. 오늘도 내가 한 사람의 엘리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불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깨닫기를 바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밥 사준다고 모이면 뭐 엊그저께 어디 가니까 그래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 사람이 많이 안 모였습니다. 많이 안 모이고는 우리들의 생각이지. 오늘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내리실 수가 있다. 아멘. 바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담역독사에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들을 하신다.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지명되어야 된다. 아멘. 주님 사역 보셨습니까? 그 사람 말아서 하나 내가 하고 하면 강사 좋겠지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밤에 찾아온 요셉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거대요.
주님은 1대1로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시고도 엠마오 도상으로 가시다가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뜨거운 열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고 아멘. 진리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진정으로 예수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지 가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바울이 저들과 몸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었습니다. 빛된 역할을 했고 소금에 맛을 냈더니 변화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도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이 오셨을 때 체제와 싸우지 않았어요.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이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먼저 나를 성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무섭죠? 심판이 얼마나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나보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닝가 하는 태풍이 다시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지금 중국에다 초토화 시켜보고 있어요. 역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미혹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된다? 비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2페이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하다 하는 것은 길을 잃게 하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미아가 되죠? 나는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종종 감사할 때가 많아요. 뭐 미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딸이 5살 때였는데 엄마가 묻는 거야. 여보, 애기가 내가 바빠서 과자 사러 내보냈는데 돈을 줬는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 나와. 없어. 안 와. 그래서 내가 이제 찾으러 나갔어요. 온 시장 골목을 찾고 1시간을 부르고 다니는데도 애기가 없어요. 캄캄하더라고 앞이. 우리 집사는 유일하게 예수 교회 다니는 딸인데 파출소에다 신고했어요. 날은 어두워져요. 미친 듯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고 다녀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 욕했던 내가 골고트를 의기에 붙어서 아멘, 딸 좀 찾아주시오. 그때만 해도 온순한 말이 아니니까 딸 좀 찾아주시오. 우리 수는 유일하게 교회 나간 딸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한 3시간을 자꾸 해가야 쓰러지는데 포기하고 집으로 왔었어요. 다른 소식 기다리려고. 그때 캄캄해졌는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울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붙들고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막 엄마를 품고 펑펑 우는. 가자를 사고는 방향을 잊어버렸던 시장동. 그런데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아한테, 오빠한테 우리 집이 오락실인데, 그때는 다방도 하고 했을 때인데 오락실인데 다방은 많으니까 근데 오락실은 딱 그 동네 하나뿐이거든. 그 생각해보면 오락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린 것이 오빠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오빠가 자기를 요 앞에까지 데려다 줬대. 지금도 우리가 미혹되어서 길을 잃고 진리의 견에서 헤매고 있다면 누가 가장 아파하시겠어요?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 양 때문에 울고 계시면서 그를 찾으러 나가시는 선한 목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미혹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미혹이 사람들의 미혹.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4절서 5절서 6절.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럴 뜻만으로 미혹하겠지요. 미혹이에요. 자기만 안다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장사하면서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하다가 딴 천자에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미안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 뜻이 계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래 목사님 다음번에 목사님 오실 때 경품을 좀 놓을까 봐서요. 뭐라고 하시오? 그랬더니 경품 아시죠? 네. 우리 동네도 경품 장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약을 팔고 노인들이 홀길진하고 경품 주는 데 있죠. 노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우리 노인도 그것만 가. 거기 가면 막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 막 하고는 경품 하나씩 줘. 그런데 사게 해. 경품 줘놓고는. 야박꾼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지 마라. 해봤더냐 그랬더니 하면 모인대요. 경품 너무. 그래서 어떤 그 모임들에는 자동차도 경품을 티코 내놓고
2대, 3대 내놓고 냉장고도 내놓고 무엇도 내놓고 해갖고 경품을 하는구나. 하나님 배로 가는 거예요? 경품 배로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무너져 버렸지만 어떤 이단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 저 뒤에 딱 쫙 앉잖아. 내가 안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갔던 동료 목사는 저리 올라가면서 나보다 올라가자는데 아니야 나 바깥에서 저 의자에 앉았을게요. 나비같이 춤을 추고 벌같이 쏘는데 막 나와서 현혹시키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누가 다 목걸이를 내놨어. 그때 그 목걸이를 보더니 형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드리라네요 그러고 그 목걸이 그러니까 막 하려고. 그러더니 결국 망하더라고요. 이단들 이대를 못 가요. 전도관 보세요. 시온성 보세요. 그런 경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말 믿더라도 나의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내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자라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이 이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절만 더 읽고 오늘을 여쪽에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때가 갖고 왔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이들을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기를 바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더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서론에 불과했어요. 더 좋은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냐고 낮에 속했음에 다 일어나 주 예수를 믿는 일을 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가는 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증가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는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